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라. 오늘은 전적 타락,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인 평가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본을 설명하는 진리죠. 죄는 외부로부터 잠시 영향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 그 자체를 관통하는 전적인 타락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나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았다라고 자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성경은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으며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스리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악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은 인간의 본질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 즉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모든 영역이 죄로 오염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판단, 우리의 욕망, 그 어떤 것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없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죄는 인간의 마음의 중심을 왜곡시켰고요, 변질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격도 공로도 의로움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이죠.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철저히 죄로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단지 병든 상태가 아닙니다. 조금 아픈 게 아닙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죽어 있어요.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자력으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지 않습니다. 자력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자력으로 선을 행하거나 자력으로 자신의 구원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생명을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은 스스로 구원을 향하여 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부터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으로 죽은 내가 나의 생명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의 여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어떠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육신의 생각들 뿐만 아니라 오염되고 타락한 인간의 정욕의 생각들, 이런 육신의 많은 생각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다는 것이죠. 죄인은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도 않고 그 뜻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 한 그는 하나님을 찾을 마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전적인 타락 앞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선택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드는 수단도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끌어주시지 않는다면 예수님께로 나올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타락한 존재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끌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없습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들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불러주신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전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이 복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어떠함을 증명하거나 교만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없이 겸손하게 되고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게 되며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고, 결코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절망,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훨씬 더 사랑하신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했으나 하나님은 전적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즉 무엇을 자랑할까요?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전적 타락은요, 복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필요성을 강조해 줍니다. 복음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죠. 이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릎 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은혜 안에서만 참된 소망을 갖게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어떠함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정죄감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